중요하냐면은 말씀하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기도할 때. 어떨 땐 천사도 보내고요. 어떨 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일들을 미리 앞서서 해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랩런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망대는 뭐냐면 망대는 등대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랩런트. 사도행전 1장 14절. 예전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또 이제 또 한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는데 길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슨 버스를 타고 내려서 오른쪽으로 걸어 첫 번째 보이는 골목으로 계속 들어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내렸죠.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서 첫 번째 나오는 골목으로 틀어서 계속 걸어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는데 계속 산속이야.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골목을 따라서 계속 가려니까 그냥 가는 거야. 쭉 가는데, 이상해, 길이. 좁아져. 이게 뭐지? 그래도 계속 가라고 했으니까, 그 길로만 가라고 했으니까 계속 가야지?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 친구하고 같이. 얼마나 더 가야 되냐? 조금만 오면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계속. 와, 길이 좁아지는데, 이상한 길인 거예요. 막 흙이 나오고 진흙이 나오고 길이 이상해. 이상하다. 이 길 맞냐? 우리? 그래도 우리 가자. 어차피 뒤돌아가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가자. 그러고선 가는데 계속 가는데 와, 한 사람 지나가기도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이. 왜 이 길로 오라고 그랬을까?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옆으로 빠지면은 옆에가 논두렁이가 있어가지고 푹 빠지면은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옷이. 그래가지고 봤더니 저 멀리에서 빛이 하나가 딱 보여. 저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무조건 갔어요. 딱 가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친구 집이야. 와, 바지를 봤더니 바지가 흙으로 덮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골목길 따라서 쭉 오라고 그래서 우리 왔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디로 왔길래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골목으로 지나서 왔어. 그랬더니 봤더니 골목이 큰 골목이었는데 그 전에 작은 골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이걸 모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작은 골목으로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버리지. 막 투덜투덜거리고 진땀 나고 깜깜한 밤에 힘들었어요, 되게. 우리가 알죠? 배가요,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비가 내리고 밤이 돼가지고 이 배가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그때 뭘 비치느냐? 등대를 빛을 쫙 비춰요. 일로 오세요 라고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그 빛을 따라서 와요. 그럼 그 배는 안전하게 이제 부둣가에 딱 이렇게 정착을 하게 돼요. 비행기가
하늘을 쭉 날아가다 밤에 우리 랩런트들이 비행기 타봤을 거예요. 근데 밤에 비행기를 타면 밤에 이렇게 날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 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행기가 밤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을 하는데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 그랬을 때 어떡하냐면은 공항에서 활주로를 탁 빛을 비춰줘. 쫙 빛을 비춰주고서 이쪽으로 착륙하라고 딱 빛을 비춰주면 이 비행기가 그걸 보고선 착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10대 아직 뭐 10살 넘어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를 더 살아가냐. 어떤 친구는요 80년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100년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고 또한 어떠한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요. 근데 이 문제와 사람과 일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문제를 부딪힐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해결하면 되겠는데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은 싸움도 일어나고요. 상처도 일어나고요. 문제도 일어나고요. 또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일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냐?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친구하고 같이 손전등 하나만 딱 가지고 있었어도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손전등이 없이 간 거야. 왜냐면 뭐 산이라고 해봐야 마을도 있고 뭐 길 찾아가는 거야. 뭐 쉽지. 그러고서 갔는데 와 이게 진짜 고생한 거예요. 우리는 엄청 고생했어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언제냐? 3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생각을 해봐요. 빛이 딱 비춰지면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빛을 비추냐? 어디에? 내 자신.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 빛을 비춰야 돼요. 또 어디에다 빛을 비춰야 되냐? 학교. 또 어른들은 어디에다가 지역. 직장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건과 문제.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있어요. 사단이. 요게 마귀가 있다니까요. 흑암이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계속 어떻게 하냐면 나를 속이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나의 생각을 건드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 속에다가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가정에 또 빛을 비춰줘야 돼요.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또 내 동생 아니면 내 언니, 오빠,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왜? 사단이요, 가정을 공격한다니까요. 부모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요,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감정과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학교 마찬가지예요. 나는 학교에서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날 건드려. 친구가 나를 건드려.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떡하냐? 학교에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학교에 이 사단이 내 친구와 선생님을 통해서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역도 그래요. 내가 학교 끝나고 내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지역 주변에 누가 있을지를 몰라요. 거기에 성폭력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동 성폭력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살인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한 중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 이 지역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빛이 탁 비춰지면요. 사단이 이 정신병자와 이 살인자와 이 문제 가진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사건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내가 오늘도 또한 내일도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 왜냐면은 여러 가지 실수를 인해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렘넌트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움직이시기를 원하는데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언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되냐? 언제?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냐는 거죠.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왜? 매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매일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매일마다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달라고. 매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매시예요, 매시.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 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매시 또한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항상. 마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탁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요. 그러면 빛이 딱 비춰지니까 길을 제대로 가겠죠. 빛이 안 비춰지면 길이 엉망으로 가겠죠. 나는 다 옷이 버리고 나에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뭔데요? 내용. 아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 삼, 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는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놓고 기도하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나에게 5가지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이냐? 영역, 영적인 힘, 지력, 지혜의 힘, 체력, 건강, 인력, 만남의 축복, 경제력. 나에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적으세요. 좀 아무도 안 적네? 기도하고 있나 보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기 싫은 사람 적지 말아요. 그러면 근데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망대로 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 예전에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이제 유명한 이제 성공한 사람이 하버드대를 딱 갔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 뭐라 그러면, 여러분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꼭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적냐? 당신들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들 10가지만 적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 뭘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적으세요. 그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 100명이 50명 정도는 적었고 50명 정도는 안 적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그걸 종이를 접어서 지갑에다 넣으세요. 매일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고선 딱 5년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거를 적은 친구들은 자기가 적은 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적은 친구들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떡하냐, 자기가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난 하나님 관심 없고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가면 된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있고 믿어진다면 진짜로 기도하세요. 5번째. 뭘 놓고 기도하느냐? 흑암 권세. 이 흑암 권세 이길 힘을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 어둠과 흑암이 나를 공격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어려우면 뭐 돈 있으면 되지. 뭐 그냥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면 되지. 천만에요. 절대 안 돼요.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진짜 기도하라니까요. 목사님이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별표 5개예요. 진짜로. 왜 하느냐? 진짜 해야 될 거니까 꼭. 6번째, CVDIP. 다시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작품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만 안 잡는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3번째, 7번째,
교회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삼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면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마음의 상태, 생각, 모든 것들 상태. 그리고 자세 바꿔야 돼요. 자세가 제대로 안 바뀌면요, 안 돼요. 운동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구를 할 때도 자세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옛날에 볼링을 치는데 목사님 볼링 잘 쳤거든요. 그런데 볼링을 치는데 공을 굴리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확 돌려. 근데 자세를 잘 잡고선 공을 던지면 거의 다 스트라이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세를 안 갖춘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것도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친구는 자기는 자세 상태 전혀 안 바꿔.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로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 가치. 그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는 귀한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체험과 이 비밀을 정말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